할렐루야, 조나시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여호수아 8장 말씀입니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능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암기력이 좋거나 또한 응용을 잘하거나 아니면 창의력이 좋거나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능력이 있으면요 공부할 때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사람보다 출중한 능력이 좀 없더라도 암기력, 응용력, 창의력이 좀 부족해도 학교 성적이 잘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궁금하시죠? 제가 이 방법을 조금 일찍 깨달았으면은 좋은 성적을 갖고 더 좋은 학교에 갔을 텐데 늦게 이 방법을 알아가지고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 방법을 참 알았기에 다행인 것 같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선생님 말씀을 잘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맞더라고요. 우리가 평상시에 별거 아닌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그게 답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시험 보기 전에 선생님들은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해 주세요. 평소와는 다르게 강조하는 부분이 있거나 이 부분을 좀 찍어서 말씀해 주신 분도 있고, 평소 수업 시간에도 특별히 이 부분은 잘 기억하면 좋겠어, 꼭 알았으면 좋겠어, 이런 부분들은 출제 의도를 갖고 수업을 진행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만 잘 체크해도 점수가 확 오릅니다. 반면에 교과서나 자습서 또한 여러 가지 문제집을 통해서 스스로 예상 문제를 뽑아서 공부를 하면 성적이 오를까요? 오를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출제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스스로 문제를 뽑고 공부하고 정리하고 요약하고 이러한 수고가 너무 시간 낭비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평상시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강조하시는 거 체크하고 또한 주어지는 프린트 잘 정리해서 미리미리 준비한다면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방법을 좀 늦게 알았던 것 같아요. 늦게 군대 갔다 와서 이렇게 복학한 이후 이 공부하는 방법을 좀 늦게 알다 보니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여호수아서의 주인공인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우등생이었을까요? 맞습니다. 우등생이었어요. 공부 잘하는 학생같이 좋은 학생이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일이 없어요. 혼자 예상 문제 뽑고 열심히 정리하고 체크하고 형광펜 이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는 대로 듣고 그 이후에 행동하고 또한 백성에게 선포해서 같이 그 일을 진행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모습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답을 주시니까 내가 굳이 예상 문제를 뽑고 답을 찾지 않아도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있으면, 잠자코 있으면 답을 주시니까요. 그러니 먼저 움직일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문제가 발생해도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답을 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려운 문제 주실 때는요, 그 문제를 우리에게 풀어보라 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의 답을 하나님이 갖고 있으니까 내 앞에 엎드려라 라는 사인인 것인데, 그 사인을 여호수아는 잘 캐치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항상 듣기를 사모하고 즐겨했던 영혼이 여호수아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들은 대로 행하여서 항상 옳은 답을, 좋은 결과를 도출했던 좋은 학생, 우등생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패턴이 어제 보았던 여호수아 7장에서 무너집니다. 앞에 있던 큰 문제들, 요단강 건너는 어려운 문제,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행하였던 무모한 문제,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그 힘든 문제를 다 풀고 나서 이제 정말 작은 아이성 문제를 놓고 있는데, 평소에 갖고 있지 않은 패턴들을 품고 이 아이성 문제를 풀려고 덤빕니다. 듣지 않았고요, 묻지 않았어요. 먼저 스스로 예상 문제를 뽑아서 동분서주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패턴이 실패로 돌아갔고, 하나님은 그
행동이 옳지 않다고 오답 처리해버리셨습니다. 맞지 않다고 엑스표 해버리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본인의 패턴을 잃어버리고 본인의 우등생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예상 문제를 뽑고 이전과는 다른 모습의 신앙생활을 보였을까요? 너무 문제가 쉬워서 그래요. 앞에는 정말 어려운 문제였고 그 어려운 문제를 풀다 보니 이 쉬운 문제가 문제거리가 안 된다고 보았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문제거리가 스스로에게 문제가 되는 사항이 어제 이야기였습니다. 작은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2~3천 명이 올라갑니다. 결국 전쟁 가운데 36명이 전사를 하고 그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이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혼비백산 도망치고 후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완전히 녹아서 흔들리고 두렵기 시작합니다. 그때 보았던 아이성의 문제를 실패하고 그때 보였던 여호수아의 모습은 어제 여호수아 7장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아멘. 왜 실패했는지, 왜 우리가 졌는지 고민하고 또 작전을 회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36명의 전사를 발생한 그 상황 가운데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지 않았구나, 듣지 않았구나, 기도하지 않았구나, 먼저 움직였구나라고 스스로의 모습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회개하고 주 앞에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본인들의 패턴이 이전과는 같지 않다는 것을 직감한 거예요. 그래서 통을 자복하며 이전의 모습을 회복하여서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오늘 8장 모습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제 보았던 아이성의 실패의 첫 번째 원인이었던 아간의 범죄를 드러내시고 또한 그를 처형하시면서 순종하지 못한 영혼의 싹을 잘라버리셨습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갖고 있던 패턴을 잃어버렸던 그 모습을 다시금 회복시켜서 다시금 아이성을 그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잃어버린 패턴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아이성을 점령해 나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신앙의 패턴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1절 말씀 볼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무슨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7장 6절에서 여호수아와 백성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궤 앞에서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집어 쓰고 통에 자복하자 8장 1절에서 회개하자 원래 패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와 사람들은 듣습니다. 이제 회복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3절 말씀에 이런 표현 있잖아요.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매. 무슨 말이에요? 이제 1절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여호수아가 그 말씀 듣고 3절에 군사를 이끌고 올라갑니다. 원래 이 모습이죠. 원래 이 모습. 어제 보았던 여호수아 7장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이 모습을 다시 여호수아가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볼게요.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아멘. 어제 보았던 7장 말씀에서는요, 오늘 보았던 1절, 3절 이런 표현들이 다 생략되어 있어요. 이런 과정 다 없고 여호수아가 알아서 문제를 뽑고 예상을 하고 또한 진행을 하고 하지만 결국 답은 오답되었지만 오늘은 다시금 스스로 말을 잘 듣는 학생과 같이 주 앞에 기다렸고 말씀하시니 중요 좀 체크하여서 행동으로 옮겨 하나님의 허락하신 아이성을 받게 되는 모습이 다시금 8장에서 등장합니다. 전에 없이 여호수아가 스스로 먼저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엎드리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라고. 이 말씀은 단순히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점령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필요한 신앙의 패턴임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앞에 놓여지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동분서주 스스로 예상 문제를 뽑고 체크하고 관리하고 뭐 빨간 펜 칠하고 이러한 것도 필요하겠지만, 먼저 할 것은 그 문제와 상황 앞에 우리가 납작 엎드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묻는, 그 들으려 하는 우등생과 같은 아주 일반적이고 아주 중요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라고 말씀을 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을 일구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들을 가지고 그 법칙 아래서 하나님의 것들을 누리는 영혼들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능력과 힘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주시는 것들을 내가 받아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받기 위해서는요, 엎드려야 하고 들어야 하고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이 이거겠지? 스스로 먼저 진단하고 판단하고 결정하여서 마음대로 한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일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신앙인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패턴과 회복될 자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내가 주도하고 내 능력으로 내가 원한다고 해서 손에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기를 즐겨하고 또한 들음을 통하여서 순종하기를 행복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 모습을 우리가 잘 무장하여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하늘나라의 복을 잘 누리기 소망합니다. 우리는 형통을 원해요. 우리는 영적인 복을 누리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듣지도 않으려 하고요, 순종하지 않으려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패턴을 회복하여서 우리가 누리고 싶어하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 복, 형통의 은혜를 다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좋을 것 같아요. 엎드리시고 찾고 구하시고 듣기를 즐기하여 주의 마음에 오늘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어서 여호수아와 같이 회복된 신앙의 패턴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우등생 되면 좋겠습니다. 우등생의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저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이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즐겨 듣기 원하고 들은 말씀 행할 수 있는 순종을 통하여서 하늘의 복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허락하소서. 내가 원하고 바라고 꿈꾸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인지를 알기 원하오니 주님이시여 잠잠히 들을 수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허락하소서. 오늘 하루를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